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한 절 한 절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안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라고 할 때 이 너희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복음이라는 것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갈 때는 바울이 처음부터 어려운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무리인 것처럼 이 바울 역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십자가의 능력,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근데 이 6절부터 나오는 말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 전에 말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온전한 자들은 이후에 이제 3장에도 등장을 하지만 3장에는 신령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 큰 어른들입니다. 다 큰 어른들. 영적으로 다 자란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장성한 자가 나옵니다. 장성한 자. 장성한 자는 쉽게 얘기하면 어른이죠. 어른. 다 큰 사람. 다 큰 사람은 아기와는 다릅니다. 아기는 어머니 젖을 먹거나 그리고 그 젖을 떼고 나서는 이유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가 나고 그러면 단단한 것들을 이제 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력이 발달된 이후에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 장성한 자와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 이 둘을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뒤쪽에 보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그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장성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원칙에 입각했을 때 잘못된 건가, 잘된 건가를 아직 판단할 수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더 자라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6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는 이 온전한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지혜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6절부터 바울이 지혜에 대하여서 소개합니다. 과연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6절부터 보시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관원의 지혜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요즘 시대를 살펴본다면 관원들, 즉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고위층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지식들, 지혜들, 그 수준과 이렇게 견주어 볼 만할 것입니다. 당대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갖추고 있었던 그 가장 높은 소양, 그러한 지혜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에서 그렇게 알아주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그 지혜가 무엇인가?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되냐 하면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지혜가 무슨 내용인지 좀 짐작하시겠습니까? 이 단서들을 보면서 이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감추어졌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정해졌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다시 드러난, 나타내진 바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보면 26절에 비밀의 계시, 여기 개역 개정판을 보면 신비의 계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성경절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비밀과 같다.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비밀이 아니죠, 그렇죠?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때는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즉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쉽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만약에 죄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것들을 구상하고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이 잘 아시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구속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두시고 그것을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철저하고 계획되고 준비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일 선물을 주는데 그냥 내가 달력을 보다 보니까 오늘이 누구 생일이네 우선 딱 알았어요. 근데 이거 생일 선물도 안 주고 지나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생일 선물을 주긴 줘야겠는데 하고서는 갑작스럽게 막 준비해가지고 전화하고 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내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주는 것, 그것과 아주 오래전부터 한 달 전부터 그래 이날은 이 사람 생일이니까 내가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하고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놓고 그 선물을 주는 것과 어떤 마음가짐이 더 받는 사람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경우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여기 있는 표현처럼 만세 전에, 영원 전부터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그러한 복음,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왜 꼭 비밀이 되어야만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비밀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성경절 하나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다른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제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왜 하필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관원들과 같은 높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 이 복음이 비밀처럼 숨겨지고 왜 비교적 많이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을까? 또 그것을 예수님은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비밀이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27절 후반부를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품성,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대화한다면 우린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이라는 것도 이제 성경 말씀에 포함된 일부분이겠죠, 그렇죠?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이끌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거절하게 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비밀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숨겨지는 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고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학력이 높지 않고 배운 것이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 비밀을 확실히 보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복음을 가리켜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 될지 비밀이 되지 않을지는 바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8절 고린도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2장을 이렇게 줄을 꽂아 두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로 넘길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다시금 관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 관원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학식이 높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대명사로 쓰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관원들은 이 지혜, 즉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게 된 가장 큰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비밀이 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 먼저 찾으신 다른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게 뻔한 게 보이는데, 왜 예수님을 죽일까? 잘못도 안 했는데. 그게 저는 어린 나이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랬을까? 저는 그래서 생각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알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 그리고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들 중에서 극히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군중들은 그 몇몇 사람들의 주도 하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 하나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일러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이것을 미리 너희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가서 너희가 넘어지고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이제 출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에게서 끊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쫓겨날 수 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일 것인데, 그렇게 죽여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너희들을 죽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울이 했던 얘기와 비슷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무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경험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사울과도 같은 노력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더욱더 마치 아침 햇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차츰차츰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은 이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가마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런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단은 그런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동료들에게도 우리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고린도 전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잘 표현하고 있죠. 마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에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정말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귀중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비밀인 것으로 여겨졌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더 깨닫게 해주신 귀한 말씀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좀 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도 이해가 됐다,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깨달은 것들이 있는지,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그런 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 두셨는지를 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구약성경 824쪽입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예, 여기 먼저 찾으신 다른 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참 감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지를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31편을 보니까 이 시는 다윗이 썼네요. 그렇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준비해 두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봤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모든 것들, 아마 그 중에 일부를 봤겠죠. 근데 그것을 본 것만으로도 다윗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다. 쌓아둔 은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쌓아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까? 돈이 이만큼 쌓여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디 돈 쓸 때 자식들 오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도 오면은 이렇게 막 용돈도 펑펑 주고 막 자녀들이 막 사업이 되다가 자 어려워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내가 좀 써라. 우선 힘들지 그러면서 좀 주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는 먹을 게 이렇게 냉장고에 쌓여 있으면 그게 참 좋았는데 하여간 쌓여 있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많이 쌓아두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눈에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조금씩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눈을 감고 있다면,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다면 그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것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만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또 성도들의 유업인 하늘에 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하늘의 사물을 더 많이 명상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새로운 기쁨을 맛볼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더 우리의 은혜로운 창조주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곳인지를 우리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은혜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나누게 될 때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들, 것들을 꼭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비밀처럼 숨겨져 있던 그 복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하면 바로 10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도통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정말 소유해야 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나에겐 별로 하나님을 아는 게 별로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없어도 내 지혜로 다 하나님 알 수 있어 라고 믿으시든지, 그 두 가지가 아니시라면 꼭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혹은 특별히 남들 앞에서 가르칠 기회가 많이 있을 때 갖게 되는 그런 교만한 생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연구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을 구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별건 아닌 것처럼 이어지지만 우리가 정말 그것은 피해야 할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때에 있어서만큼은 꼭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꼭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 귀중한 것들, 그 기쁜 소식인 복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을까요? 복음 교역자 287쪽에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온전히 자기를 비워 모든 거짓 우상을 마음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들어와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런 사람은 부패한 데서 마음을 깨끗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며 그는 성령에 순응하며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함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도 믿지 않는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심을 믿는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 당연히 우리가 최고로 생각해야 할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시기 위해서는 그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이기심이 자리 잡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지면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요즘 정말 스마트폰을 보면 왜 그렇게 새 것들이 자주 나오는지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기계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걸 잘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신경 쓰게 만들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앞에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다 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일,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일보다
걱정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은 다 다루지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이어서 계속 설명할 것입니다. 그 남은 부분들은 제가 그 다음 주 화요일 그 말씀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기쁜 소식이 가려진 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할 자리가 생겨야지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심으로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